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바로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버려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나아가 서로 비방하지 말고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총괄해서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큰 은혜요. 이 땅에서 건강, 자녀 물질 등등을 갖고 사는 것도 우리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크지만 그 은혜가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갚으면 은혜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은혜를 은혜로 갚은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으면 은혜가 떠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베푸는 삶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줄인 자에게 나누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22장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너희에게 모분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놀라운 축복은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놀라운 은혜로 죄로부터 구속하여 주셨는데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노예 매매업자였던 악질 범죄자 잔 뉴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작사한 찬송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405장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가가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위대한 왕이나 대통령도 우리의 죄악을 사해 줄 수 없습니다. 금이나 은 또는 지식으로도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용서함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놀라운 축복을 은혜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은요, 하나님을 꼭 섬기자, 하나님을 마음판에 새기자,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은요, 매일매일 그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세요. 세상에 병원에서 못하는 일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타치하기를 기다리는데요. 그 타치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56편 2절에는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옵니다 라고 했고요. 오늘의 세상은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부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등등 두려움 속에 기로워하고 고민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모든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자라는 거예요. 요즘에 엊그저께 어제 뉴스에는요,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다 세웠어요. 그래서 그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의 직원들이 한국민들이 한 300명이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어요, 지금요.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트럼프하고 합의 본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요, 합의를 봐가지고 풀려난대요. 이제 이번 주 안에는 한국에서 비행기를 보내서 이제 다 모시고 갈 거라고 그래요. 저는요, 살면서 이 미국같이 이렇게 어렵게 하는 시국이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기도할 일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평화가 오는 것이고 행복이 오는 거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다는 거죠. 믿음이 약하면 두려움이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건 간에요, 육신의 건강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까?
아니면 재정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까? 자녀들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대요. 하나님에게로 가면 하나님이 쉬게 해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놀라운 은혜로 성령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 믿으십니까? 택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은 확신을 갖게 되면 은혜로 성령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또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라고 사도행전 28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다음에는요, 성령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성도에 나아갈 길을 명령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사도행전 8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성령은 낙심된 자를 위로하신다는 것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낙심하는 성도가 많은 것 같아요. 저에게도 많이 문자들이 오는데요. 너무 비즈니스가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된다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세월은 이렇게 흘러요. 굴곡이시 흐르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미국도 난리를 지기고 한국도 난리를 지기는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믿으면요, 이 고비는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저 또 말씀드리는데요. 교통사고로 한약을 지어줘서 그것을 그 한의사 집사님께서 그래요. 목사님 이거 한 하루에 3봉씩 드세요. 5일 동안만 드시고 또 징후가 좀 좋아지면은 아침 저녁으로 2번으로 줄여서 꼭 드세요. 근데 정말로요. 5일 동안 3봉씩 먹으니까 피곤한 것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어지러움증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그 한의원 집사님을 위해서도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실력자가 정말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한의원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안 될 때니까 저희네도 참 힘들게 안 돼요. 그렇지만 잘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우리를 기도할 때 주기도문 기도할 때 뭐라고 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굶기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성령은요 권능을 받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네 번째는요 놀라운 은혜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믿는 자에게는요 에게 주시는 은총 즉 물질 건강 자손 명예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자는 거예요. 그리하면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지금은 안 될 때인가 보다.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업은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열어주실 때가 온다는 것을 또 한번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에는요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값없이 받는 것이에요. 은혜는 값이 없이 받으세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과 로마서 5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은혜는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합시다. 저는 정말로 미국에 온 것도 기도 중에 미국 가라 해서 왔고요. 여기 와서도 아는 사람 없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때그때 채워주시고 어려움 없이 아이 자녀들 둘 대학을 다녀도요 학자금을 융자 안 받고 가르쳤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아이들에게 빚을 지게 하지 않았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을 정말로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어려움이 없이 빚진 자가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수에 맞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죠. 민수기 16장 7절에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해서 풍덩풍덩 지멋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가요 돈 물질이 있으면 그냥 흥덩방덩 사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절제의 삶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은총을 입은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의 깨달음을 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교만한다, 건방 떤다, 하나님이 절대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은혜 받을수록이 겸손하세요. 낮아지세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은총을 입은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의 깨달음을 갖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0편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정말로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은혜를 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은혜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뤄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가끔 sometime 잊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나에게 연단과 시련을 줄 때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간구하면 열리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 자신뿐 아니라 내 가족, 자녀들 모두 건강하고 재물로 고난이 없이 평강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크게 두 번째 놀라운 은혜를 받는 비결이 있는데요.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 가지 종류로 반응을 하는데요. 은혜 받은 자가 있고 은혜 못 받은 자가 있고 은혜 받으려다 못 받는 자가 있습니다. 롯의 가정을 모델로 생각해 보면요. 은혜 받은 자는 롯과 롯의 두 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죄악의 성에서 소알 땅 작은 도시로 나오라고 했을 때 롯과 롯의 두 딸은 절대 순종했기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건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못 받은 자는 롯의 두 사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유황불로 저주받고 말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아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인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얼마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복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세 번째는요, 은혜를 받으려다가 못 받은 롯의 처가 있다고 합니다. 소할 땅으로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의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도 안 되고 세상에 집착하면 미련을 너무 가져도 안 되고 오직 순종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됨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하지 마시고요. 이게 옳은 길이라고 나의 마음에도 생각이 오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받아들이세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매실나무를 심으라고 해도 나무들은 나무 심는 사람들은 안 심어주겠대요. 심으면 뭐 망할 걸 뭐들어 심어주냐. 그런데 저희는 안 망하고 더 밑에다 심은 사람들은 다 망해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고 역사하신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 받는 비결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마귀를 이겨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의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남보게 보이기 위해서 다니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했고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은요, 곧 겸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쓰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하세요. 더 점잖으세요. 나를 낮추세요. 내 자신이 나를 낮추면 하나님은 올려주셔요. 믿으십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주의 길을 굳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 가로되 모든 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은요, 마귀가 들어오면 믿음이 약해지고요, 믿음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요, 잘못된 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절대 거부가 오고요, 그 사람을 단절시켜놔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가요, 이단 목사들을 만나서 설교를 들어보면요, 아, 이건 아니다, 벌써 분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단 종교에 빠지지 않죠. 근데 신앙생활을 참 깊이 하신 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입어서 분별할 줄이고요, 구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을 굳게 해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나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당해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자들은요, 금방 풀어지고요, 금방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틈을 주지 맙시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 마귀들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 침범하려고 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대적할 수 있다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잡은 자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합니다. 마귀들은요. 간교자입니다. 마귀들은요. 가장을 잘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로 다투게 하는 자가 마귀의 시온자입니다. 예수를 배반케 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를 막는 자가 마귀의 시온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된다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 야고보서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바로 뭐냐면 은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도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큰 축복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은혜라고 말씀을 하신 말씀으로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부족한 것이 잘못 증거했다 할지라도 은혜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유튜브를 많이 볼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8가정 지금 병상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있사오니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임집사님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결혼해도 잉태 선물을 받지 못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2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9월 안에는 꼭 좋은 소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아버지 미국의 귀한 조 권사님, 조 집사님 가정 사업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일이 꼬입니다.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번 계기에 꼭 마무리 지어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한국의 김종희 집사님 가정도 지켜주시고 딸이 하는 일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더 널리 알려지고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그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주아버지 딸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직장도 아버지 승승장구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매상이 잘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귀한 딸에게도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